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전도, 곧 이제 1차는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2차가 이제 유럽인데, 그 유럽의 초입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었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였고, 두 번째 성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라고 불리는 아덴을 거쳐서 도착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죠.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곳에는 이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그 직업을 가졌던 두 사람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의 이제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생활하고 이제 전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흩어졌던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합류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 하나의 이제 기지처럼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서신이 하나 더 있었다, 역사 이제 기록에는. 근데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썼고, 이제 고린도에 이제 다시 또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쓴 것이 로마서.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들과 전도 여행이 좀 정리가 되고 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기간과 이제 이 두 개의 서신서를 지금 이제 순서대로 좀 배열해서 보느라고 또 성경 우리가 앞뒤를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1장 11절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이제 받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그것은 먼저 영적 지도자, 이제 사역자들이 나중에 불리는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쟁과 어떤 분열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와 또 게바와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크게 4개의 파벌까지 나눠질 정도로, 그래서 이런 파당이 생기면서 분쟁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5절,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로 세움 받고 이제 양육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세움 받아서 일했지만, 이 사람들은 단지 믿음을 돕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회에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사실 동일합니다. 믿음을 돕는 사역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직분이든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어떤 우리의 직급이나 어떤 실력이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된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도구들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참담한 일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가 아니라 거의 이제 바울은 황당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이제 좀 그러한 면에 좀 맞춰서 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을 이제 바울은 영적 성숙의 문제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제시해요.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예.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까지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구분해 버려요. 그래서 성도를 구분해서 비교하는데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신자예요. 다 성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신령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신앙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에 대하여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이거 옛날 성경 보면 뭐 유치하다. 어릴 유자 어릴 치자 써가지고 유치하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시기가 있다는 거. 시기함. 꼭 이제 제자들이 꼭 한때에 왜 누가 크냐 이게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이제 서로 누가 더 이제 실력이 있냐, 낫냐, 누가 더 잘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 시기심과 이런 분쟁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이 시기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쟁심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옳으냐 하는 경쟁심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미성숙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하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은 것은 각 성도된 우리들은, 한 사람들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뭐예요? 너희들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각각 성도로서 더럽힘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에 자기를 내어주지 마라. 이제 1차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각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하면 말씀을 우리가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교회를 파괴하지 말라는 얘기로 지금 이 비유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도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성도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머물러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그 거짓되고 잘못된 누룩과 같은, 누룩은 어떻게 돼요? 다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사람이 썩어져서 미랄이 되어서 그가 섬기고 어떤 심겨지는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역할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된 우리들은 성령에 전된 자기 몸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목적이 있어요. 성숙함을 향해 가야 된다는. 우리는 이미 칭의적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아이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뭐 좀 저희 아이도 지금 커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귀엽고 예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몸이 자라가고 나이가 먹어가면 또 그 나이에 걸맞게 아이가 성장해야 되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씀들을 드려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좀 함께 나눴던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꼭 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고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양육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역자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도구다. 그러므로 그 도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고 내가 동일한 그 사역자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2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온전한 자, 온전한 사람이 한 자리에 이를 때까지 자라갈 때에 그때 교회도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뒤를 돌아보며 있을 수가 없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